우리는 평신도주의로서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특별히 감리교인들은요, 이 평신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의 성직자, 목회자와 99%의 우리 평신도들로서 이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이 99%를 차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들이 그만큼 교회 안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더 평신도로서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신도주의를 정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저는 바라기는 평신도주일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설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긴 날을 목사님들은 기다리고 기다린답니다. 목사님들은 휴가 때도 주일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 날이 언제일까요? 평신도 주일이거든요. 다 평신도들이 하셔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1부, 2부, 3부 다 설교들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봉독도 하시고요, 예배 인도도 하시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멘?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이 평신도주의를 기념하면서 그런 좀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이 17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 나를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현재의 나를 깨뜨리셔야 돼요. 현재의 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남을 의지하는 그 현재의 나를 깨뜨릴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누군가 나를 들여다봐줘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이전에 오늘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야 내가 나를 직접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변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년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유년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청소년기로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청소년기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청년의 때, 청년의 시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청년의 시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성인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께, 예수님에게 속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겁니다. 내 속에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안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한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신앙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래서 옛사람과 거듭난 사람을 계속해서 대비시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대비시킵니다. 우리에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존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옛사람과
거듭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를 깨뜨리고 그 사람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고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다소 딱딱할 수 있겠지만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구별됐다 라는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정결에 대한 열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굉장히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정결법,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도 구분해놔요. 그리고 철저하게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아요. 그렇게 정결을 강조해요.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만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오게 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부지불식간에 내가 부정하게 된 사람을 만졌다? 그 사람이 나와 접촉을 했다? 이걸 죄로 여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정결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더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또한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해석하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즉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거룩하냐 부정하냐.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서 정한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과연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돼지고기를 먹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겠죠. 여기서부터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은 70명으로 이루어진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민족 가운데 0.1%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 자체만으로 굉장히 평범한 사건은 아니지요. 니고데모가
처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냐? 2절 말씀입니다. 라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라비여. 이 2절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뭐냐면 라비여, 이 대목입니다. 이 랍비는 제2성전 시대의 학자나 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호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율법을 알고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호칭이 뭐냐면, 가장 최고 좋은 호칭이 뭐냐면 랍비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 랍비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 중에 최고의 랍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진짜 참다운 선생이라고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랍비라고 부르는 니고데모가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아요. 네가 기적을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구나. 진짜 랍비라는 것을 아는구나. 하지만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런데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랍비여. 그 이전 말씀에 보면은 당신이 베푸시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기적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도 익히 들어서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랍비라고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 믿음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 기적을 믿는 것만으로 나를 랍비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니고데모가 거기서부터 혼돈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시 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요, 우리 개정판은 거듭남,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다시 남,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요 born agai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첫 기적을 보면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도 그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믿음 갖고는 충분하지가 못해.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거듭남은요, 게네데 아노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노덴,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할 때 그 위로부터가 이 아노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다시 한번이라는 뜻으로 이 아노덴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아노덴, 거듭남을 사용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혼란스럽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답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5절에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남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동시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요단강에.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내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례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받지 마세요. 이 초대 기독교의 사회에서는요, 이 세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지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새로워졌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 동시에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만 우리들이 이 사실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서 그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내가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본능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 안에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 긴장을 가진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잠깐 이 긴장을 풀어버리면
오늘 나는 여전히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존재고, 세례를 통해서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인정한다고? 나를 인정한다고? 그것 갖고는 부족해. 정말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신도 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으로 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일반인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오늘 6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태어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네가 바리새인 아니냐, 율법 교사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것 갖고 믿음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지 않느냐? 이 바람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어올 때 느끼기는 하지만은 보이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육으로 태어나서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설명드리셨죠.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알고 다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네가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아니냐, 랍비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해하지 못하니? 좀 모욕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시면서 지금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해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서 랍비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래서 이해도 되고 아는 지식은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온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면서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네들을 건져주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구별하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나는 의인이라고 거듭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정말로 정결하고 구별된 사람이냐? 그런 것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거. 왜? 거듭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그거는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주고 사랑해주고 구원해주는 거 아니냐? 이게 내가 온 목적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뜻을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네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때 그네들은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거듭나지면 그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쁨을 얻어요. 한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틀을 깨고 신앙이 성장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질 때, 야, 저 사람 내가 전도했을 때는 저거 도대체 예수 믿으려고 했을까? 그랬는데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내 마음의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 붙들고 살더니,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잘 되어지는구나,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잘 되어지는구나, 축복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바보 천치 소리를 들어도요, 정말로 내가 다 써가면서 교회 한 번만 나와봐, 교회 한 번만 나와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요, 참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짓이냐, 바보 같은 짓이냐 라고 하지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 값어치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한번 나와주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우는 거예요. 그분이 등록을 하고요, 내가 신앙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속해 나오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려고 지금 오셔가지고요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범위 안에서 이것만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사람을 깨뜨린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평신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한순간이라도 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시작한 경주는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심판과 정죄를 지향하는 육에 속한 이런 옛사람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요, 이 시간 이후로 구원과 사랑을 지향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대광교회가 그러한 기쁨과 사랑과 구원으로 가득 찬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 모든 일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불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